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이고요. 이제 이걸 마치면 내일부터 계시록 우리가 한 며칠간 이제 보게 되고요. 계시록 보면 이제 다음 주 주일을 이제 끝으로 매일 성경 200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치신 분들 다음 주에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스티커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5월 첫 주까지 한 5일이 남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200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5가지 말씀을 좀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잠언 말씀 묵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요한의 이 교회를 향한 이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말씀 속에서 이 편지에서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이어져요. 1서, 2서, 3서. 자기가 요한이라고 밝힌 적은 이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편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런 이견 없이 사도 요한의 편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뚜렷한 주제가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90 이상 이렇게 정말 오래 사셨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 산 이제 배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이제 마리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봤고, 그리고 또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이제 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돌보고 섬겼다는 뭐 이런 전승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그 뭐 에베소의 그 많은 유적 중에 특별히 돋보이는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요한 교회예요. 성요한 교회를 이제 보면 위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요한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요한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 교인들에게 요한의 가르침이 나타나서 요한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성요한 교회라고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요한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죽기 전에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한이 힘든 목소리로 힘을 이제 꺼져가는 이 생명의 불꽃 가운데 이렇게 대답했다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만큼 이 요한이 자기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돌아보면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사랑해서 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랑으로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뭐 이런 이제 모든 예수님의 행동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 1서, 특별히 핵심적인 4장의 이 부분도 결국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나고 알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표현이며 도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질문을 해보죠. 왜, 뭐 사랑하라는 말은 되게 중요하지만, 왜 굳이, 편지를 1서, 2서, 3서 이렇게 써가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사랑하라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강권하는 표현을 썼을까? 요한일서는 특별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들이 판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이단의 영향력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이단의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시대에 교회를 흔들 만한 가장 큰 이단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제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도 큰 역할을 했지만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좀 경계하고 있는 이단은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영지주의가 완전히 이 형태를 갖추진 않았을 것입니다. 1세기 이후에 영지주의가 이제 정확한 이제 교리를 가지고 세력이 번창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을 때는 아마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이제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세림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림투스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의 대변자로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그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현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간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사람의 몸에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눠버려요. 이렇게 그가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헬라의 철학이 이원론이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이원론이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이거를 도저히 이 이원론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라는 그냥 건장한 청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죽기 전에 그냥 갔다. 뭐 이런 식의 가현설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현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어요.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동정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가연설을 믿고 이원론자가 돼서 영지주의를 믿는 거하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육신을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셨느냐? 이해가 안 되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의 이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능력이 많고 여러 가지의 뭐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신 분들 중에 그거를 떵떵거리면서 갑질을 하면서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심지어는 제3세계의 힘든 나라에 가서 여생을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의료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구제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죠. 우리가 물론 성육신에 비할 때는 없지만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낮은 곳에 자꾸 임하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림투스가 말했던 가연설이나 동정녀 탄생 부인 같은 것을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이게 막아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세림투스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요. 어차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그냥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만 어떻게 고귀한 지식을 알아갖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뭔가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을 굉장히 이렇게 미워하고 육을 굉장히 질시하고 때리거나, 그러니까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방탕하게 육을 내팽겨쳐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도 고귀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인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결하고 고귀하고 뭔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배우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죠. 그것은 뭡니까? 거룩의 모습을 닮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그래서 사랑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이 세림투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관계성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차피 영만 깨끗하고 영만 그러면 좋으면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전혀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사랑을 하고, 또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까? 너무 이뻐서 야, 너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랑받지 못할 게 너무 많은 존재인가요? 뻔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하신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누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변에 굉장히 막 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뭐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 이거는 뭐가 옳고 다 좋다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묻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냐고. 자기 교회 말고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냐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용서고요. 그리고 긍휼이에요.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한마디로 몇 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들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없는데 이것 맞고 저것 맞고 칼 맞고 근데 사람이 죽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도 사랑에 매는 사람을 살려도요. 사랑이 없는 매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 사랑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고 바로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증명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때의 두려움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심판날의 두려움이에요. 심판날의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간혹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나중에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되게 착하신 분, 그러니까 착해서 자기 모습이 참 부끄러운 분들이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못된 분이 자기가 막상 딱 느껴지는 거죠. 뭐 어쨌든 저쨌든 말이 맞는 것 같으나 틀린 말이죠. 왜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떳떳하게 돼요. 왜 떳떳하게 되느냐? 내가 사랑을 하니까 떳떳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떳떳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요. 그러면은 내가 심판날 앞에 설 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행동 때문에 그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요한일서의 이 사랑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건데요.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사랑을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증명되고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 교회가 사랑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어요. 예. 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가. 예, 우리부터라도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사랑 한 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랑이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배우시고 이런 사랑을 붙잡으시고 이런 사랑을 나눔으로 오늘 하루를 주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